삶을 살면서 누구라도 인생의 굴곡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을 펴서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누가 저한테 성경책 하나만 보시면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옵니다. 누구라도 삶에서 인생의 굴곡을 원치 않는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굴곡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굴곡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굴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과 그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창세기 22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위기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참 어렵게도 얻고 백살에 얻은 정말 어렵게도 얻었고 백살에 얻고 믿음의 분투를 통해서 나왔던 그 아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들어오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아멘.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믿음을 낳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라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주님의 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세우셨고 아멘. 이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수년 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쳤던 그 산은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모리아란 산은 뜻은 비전이란 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의 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자 모리아산으로 부르십니다. 아멘.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아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이런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라도 인생의 굴곡을 싫어할 거예요. 왜 하나님 제게 이런 삶을 주셨냐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누구라도 그 인생 가운데 이 굴곡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 불구덩이에 넣고 이 굴곡에 넣고 위기에 넣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식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성취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 모리아산의 비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에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누구를 잡으면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의 비전의 산에 다윗이 그 모리아산의 그 땅 이름은 바로 시온입니다. 다윗은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뭐라 부르냐면 살렘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살렘은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이었고 시온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그 비전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2000년 전에 예배하시고 다윗 성에서 땅을 사서 살렘 왕으로 오시는 평화의 왕으로, 살렘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잡았던 이삭 대신에 잡았던 약속의 아들 잡았던 어린양처럼 2000년 뒤에 지나서 살렘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십니다. 아멘. 그곳에서 빌려 돌아가십니다. 아멘. 그 어린양이 아브라함이 잡았던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려고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왕 골고다 언덕에 어떻게 되면 잡혀 돌아갑니다. 골고다라는 뜻은 예루살렘에 박혀진 십자가의 산입니다. 아멘. 골고다라는 뜻은 바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죽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에게 예수의 보혈이 해골로 흘러 예루살렘 평화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셔서 여호와 이레 대신 또 인류의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가 이 한국까지 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가났습니다. 나이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약속을 따라 뱃살에 낳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2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의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에는 테스트라는 말이 있고 트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왜냐하면 그 시험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하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프로비전, 모리아산으로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테스트를 주려고 여러분 부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부르셨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독자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독자를 데리고 어디에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모리아산이라는 말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된 이전의 말씀이에요. 비전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아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자기의 백성을 키우시고 그와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깨어졌습니다.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깨어졌는데 그 꿈을 새로 성취하기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 바로 새로운 에덴 동산인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바로 그 에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심어 놓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 이제 117세가 되었습니다. 170세 또는 115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영적인 철이 들었나 봅니다. 가장 하기 쉬운 일을 자기 아들을 잡아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저 같으면 저녁에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저녁에 잡으러 갈 것 같은데 일찍 일어나서 4절에 보면 일러진 곳에 가서 3일에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3일의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3일 만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십니다. 4절입니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그곳을 바라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자식을 잡으면 위가 아니라 아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잡았습니다.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올라갔다가 내가 돌아오리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115세가 되고 이제 주님께 인생은 신앙생활을 40-50년 분이 살아보니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겠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분, 누구라도 인생의 굴곡을 원치 않습니다. 위기를 원치 않습니다. 위태롭고 힘든 그 여정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정말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결론은 나이를 들어 늙어 죽을 때는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됐구나. 아멘.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삶을 살아갔던 것,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한 대로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러분 잡으신다면 하나님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걸리기까지 40-50년이 걸립니다. 행복한 교회가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 위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구라도 인생의 굴곡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꿈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40-50년을 기다리시고 내가 올라가서 우리가 돌아오리라라는 이 믿음까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아멘. 위태로울수록 기회가 된다고 해서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굴곡이 있으면 있을수록 감사한 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방향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을 내렸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당신의 모리아 산에서 당신의 비전의 산에서 그 비전을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고 행복한 교회가 일어나고 한국 땅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행복한 교회가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오리라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전에 나들은 나의 꿈이었어요. 이제 내가 바친다는 얘기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성북 땅에 성북 맞지요? 네, 성북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이 성북 땅에 하나님의 꿈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이 다시 올 줄,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게, 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이 오며 부흥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 세워지는 휴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아들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얻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굴복을 원치 않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정말 내가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를 저는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행복한 교회가 다시 부흥 보고자, 다시 회복하고자, 다시 일어나고자 몇 년 되셨나요? 20년. 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이제는 그 꿈이 비전의 산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한 교회 일어납니다. 아멘. 비전의 산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비전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작년에 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구라도 원치 않는 그런 인생의 굴곡을 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복하고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했어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냄,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제가 2018년에 필리핀에서 여기 들어왔는데 한국에 와서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저 필리핀에서 엄청 잘 나오고 있었거든요. 세계 선교회에서 엄청 잘 나오고 있어요. 인도의 교회가 300개 이상의 개척이 되고, 필리핀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국제학교가 세워지고 땅과 건물이 다 생겨지고 막 땅과 건물이 거의 한 1,400평이 되어지고 학생들은 약 200명이 이런 아이들이 생겨지고, 그러니까 너무 잘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넣는 거예요. 한국에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으로 가라고. 그래서 왔거든요. 와서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뛰어서 여수에 한 명도 없는 데를 50명 만들고, 순천 가서 한 명도 없는 데를 개척 같이 하면서 20여 명을 만들고, 광주 가서 70명 만들고, 서울에 와서 정말 이 여러분 교회보다도 작은 전 교인이 18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2~3명밖에 없는 그런 곳을 부흥을 타고 130평으로 이사가게 하고, 그 교회가 일어나서 막 다른 교회를 섬기고 아이들이 20~30명이 되고 학교가 터지고, 평택에 한 명으로 시작한 게 60명 되고 막 방과 터지고 막 이러면서 각각 곳곳만 21개가 생겼어요. 근데 작년에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하여 되게 어마어마한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게 1월 24일 코로나 사태였어요. 코로나 사태 때 처음에는 저는 방역으로 넘겨졌는데, 갑자기 제가 부패 경제 속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언론에서는 완전 저를 쓰레기만 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제도 내가 나무 위키를 봤거든요. 나무 위키를 봤는데 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백과사전에. 그런데 이름이 조재용은 맞는데 70%가 맞지가 않아요. 제가 76년생인데 78년생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녀가 3명이라고 돼 있고요. 5인데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자기 추측으로 써서 그냥 언론에 내보내고, 나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얘들이 다 평화나무에서 넣어갖고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언론에 다 도배가 되고, 부패 경제수사대 넘겨지고 징역 2년이 걸려지고, 그런 과정. 처음에는 들어가서 피자였다가, 두 번째는 선교사가 했다가 선교사님이었다가, 네 번째는 존경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사시나요, 검찰은 올라가서 존경합니다 하면서 무혐의가 확 튀쳐나오면서
2년 만에 제가 완전히 역전극이 펼쳐지더라고요. 지금은 인생의 굴곡을 깊으니까 이게 올라가는 것도 깊어요. 여러분, 굴곡이 깊으면 산이 높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우리나라의 6배, 7배 되는 이 지역 자체가 원래 다 뭐였냐면 윌더니스였어요. 사막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옥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오렌지라는 것처럼, 오렌지라는 얘기 들은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냐면 끝도 없이 오렌지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떠서 질 만큼 그렇게 끝도 없는, 그렇게 가서 보시면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원래 사막이었습니다. 일본 국도로 쭉 타고 내려오면 멕시코로 넘어가거든요. 국도를 겪고 여기는 완전 옥토예요. 가보시면. 밑에 내려오면 똑같은 땅인데 거긴 사막이에요. 왜 그러냐면 락키 산맥에 여러분 그렇게 높은 3,000m, 4,000m, 5,000m 되는 그런 곳에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질학자를 알아본 거예요. 그 굴곡이 깊은 만큼 그 밑에 어마어마한 수맥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파이프로 뽑아서 이걸 뽑아 올려가지고 이 전역에 한국 땅보다 몇 배 많은 데다가 기를 달아갖고 그걸 다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막이 변했냐면 그걸 계속 돌려대니까 옥토로 변하고 거기에 잔디를 깔고 농장을 만들어서 지금은 그곳에서 나오는 텍사스와 여기에서 나오는 곡물이 여러분 그 인류를 다 먹일 수 있는 만큼 그 정도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작년에 제가 참 어려웠을 때 한 번도 제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위기는 지금 기회가 찾아온다. 우리가 지금 KBS에 나가서 개쓰레기가 되고 완전 뭐 했으면 했지만 하나님이 낮에 1년 뒤에 역전극을 펼치신다고 선포를 했거든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방역으로 사람을 두드려 잡는데 여러분 제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질본에 찾아와서 여러분 일반 교회는 두 주를 역학조사를 합니다. 역학조사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방역에 걸리면 뒷조사를 해가지고 두 주에 만났던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식당에 간 데까지 다 역학조사를 합니다. 자, 접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지하철 700만이 다니는데 거기서 코로나가 안 걸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하철에서 걸려와서 교회만 오면 교회가 온상됩니다. 자,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제가 밀접 접촉자였잖아요. 저희 팀들이.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왔고 그걸 떠벌려가지고 우리는 어디 간 적도 없는데 그 안에서 나온 거 가지고 이제 이거를 씌워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역학조사를 2년 반치기로 했어요. 역학조사는 밀접 접촉자를 주를 해요. 식당은 하루 하고 백화점도 하루 하고 지하철은 하지도 않고 교회는 2주 하고 목사님은 3주 합니다. 대전에 있는 우리 교회는요. 20 교회에 7천만 원을 벌금을 때렸습니다. 교회가 아작이 났어요. 불교도 하지도 않고 천주교도 하지 않고 오직 교회만 합니다. 정의부 장관 이인영 씨는 문재인 정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 정책을 만들었고 10분의 1로 줄이기 위해 아주 좋은 먹잇감을 만든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많이 교회가 속았나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이게 2년 반치기 역학조사였어요. 자, 그럼 역학조사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역학조사는 밀접 접촉자. 걸린 사람을 해서 가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저희가 코로나를 걸렸었습니다. 근데 2년 반치기를 역학조사를 했어요. 2년 반 전에 온 사람까지. 저는 6개월 치기를 하겠대요. 6개월 동안 만난 사람을 다 쓰래요. 만난 교회들을 다 쓰래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니까 당신은 마이크 좋으니까 그렇대. 제가 음성이라고 얘기했더니
황당해 가시는 거예요. 왜 잡을 수가 없으니까. 39명 중에서 38명이 다 양성이었거든요. 선교사들. 유일하게 저만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보호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속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저희하고 공무원하고 이 역학조사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쵸? 조사를 하고 했으니까 만났을 것 같아요? 안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럼 몇 명 만났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루에 거의 50명을 만났습니다. 역학조사를 하느라고 그 사람이 조사를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내가 2주 동안 만났던 사람을 하는 게 역학조사잖아요. 역학조사원은 저희하고 만났죠. 그럼 그 사람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40명을 조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못 알아먹으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자 봐요. 우리 사람들이 코로나를 걸렸다 이거예요. 코로나를 걸렸으니까 이 사람이 코로나를 걸렸으니까 이 사람이 밀접 접촉자가 있어요. 이 밀접 접촉자를 또 얘기를 해서 밀접 접촉자로 가고 밀접 접촉자로 가고 밀접 접촉자로 가는 게 역학조사예요. 맞죠? 자, 그런데 공무원들이 저희를 만났어요. 매일 40명 정도가 와서 경찰들이 요 앞에서 침튀가 가면서 어디를 갔었다, 뭐 했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밀접 접촉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우리도 했다면 이 사람이 40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왜 안 합니까? 방호복이 없어요. 방호복을 입어도 법은 내가 입든지 저 사람이 입든지 그러면 방호복을 입는 공무원은 방호복 입은 공무원이고 일반 사람들이 방호복을 입으면 그러면 안 합니까?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코로나 밀접촉자를 공무원 됐습니다. 여러분 밀접촉자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만났던 사람들 2주를 역학해야 됩니까? 왜 안 합니까? 자, 드릴게요. 저희가 터졌습니다. 2주 동안 아이들이 카페를 갔던데, 슈퍼를 갔던데, 그 사람들을, 그 식당을 다 밀접촉자이기 때문에 거기 갔던 데를 다 역학조사를 하고 코로나 검사를 가게 시켰습니다. 만난 것도 아니고 식당에 들렸는데 식당에 왔던 사람들을 밀접촉자라고 해서 했어요. 자, 그럼 제가 던지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저희하고 밀접촉자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집에 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집에 간 밀접촉자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가족들이 만났던 사람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럼 만났던 사람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왜 교회만 합니까? 전 세계 유일하게 역학조사의 시스템을 만든 나라는 저희 나라입니다. 아주 정치적인 놀잇감과 먹잇감이 돼서 아주 10분의 1로 줄이고자 한국교회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었던 정치적인 탄압 방역이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도 않아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무너졌고 힘들어하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정부에서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제가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존경한다고 나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셨냐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언론사에서 한 번이라도 한 군데라도 정정 보도와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클릭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클릭 하나에 돈이 10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건 100원이 왔다 갔다. 고소용 밤 12시에 클릭 딱 누릅니다. 들어가 봤더니 그 남자는 장동건이었다. 여러분, 클릭 하나 눌렀고 100만 명이 누르면 그게 일입니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 살고 있는
저는 그때 정치적인 탄압 방향 굉장히 힘듦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방역 때문에 걸렸어요. 방역 때문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방역으로 잡아야 되는데 제가 반부패 경찰서에 넘겨갔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아니 일개 선교사를 왜 압수수색을 합니까? 갔더니 내가 이명박 대통령님,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보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 불어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부을 게 뭐가 있냐고 그랬어요. 저는 집도 없고 통장도 없고 차도 없고 핸드폰도 없습니다. 핸드폰은 경찰이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핸드폰이 생겼습니다. 경찰이 만들어줬어. 아니 왜 내가 초중등 교육법으로 걸려가고 감옥에 3년이나 6년이나 가야 되는 한 거예요. 그것도 6명이 스페셜 포스를 만들어서 약 20만 페이지로 저에게 앞에 있습니다. 5천 페이지로 40개가 앞에 있고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들이 2달 와가지고 열심히 조사를 해갖고 온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 은혜를 받았다는데 은혜가 어디냐? 다니엘 기대 때 대박 났다는데 다니엘이 누구?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인데 실세인데 얘기해라. 5살 조미듬이 실세라는데 통장 어디야?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청와대 끌려갔죠. 청와대 끌려가서 회를 먹어가면서 꼭꼭 씹어 먹어가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두라고. 블루오션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 저는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랬으면 벌써 8개월째인데 3개월이면 금감을 통해서 나한테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왜 그렇게 우리를 기독교를 핍박하시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만두라는 거예요. 제가 그만두라긴 뭘 그만두냐고 했어요. 아니 내가 기독교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다가 학교를 넣어서 우리 아이들을 복음을 전하기에 그런 그게 무슨 범죄 그걸 가지고 해야 되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위협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감옥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인도에서 교회 300개 이상을 개척을 하면서 그곳에서 들어가서 감옥 15년인데를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잡히면 감옥 15년인데를 할 때 2008년, 2012년에 7,000명이 돌 맞아 죽고 이래서 순교를 했어. 우리 직제자들도 400명이 순교를 했어. 그런데 내가 감옥을 불사하고 목숨을 불사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감옥이 두려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감옥을 넣어라. 난 개인적으로 감옥 가는 게 편하다. 감옥 가면 왜냐면 밥 세끼 다 주잖아요. 앉아서 책 읽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11시에 부산에서 출발했습니다. 10시 40분에 왔어요. 6시간 들어왔어요. 스케줄이요? 제 스케줄은 하루도 빠짐이 없어요. 집도 없고 통장도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님 돈으로 뭐 이런 거를 베껴갖고 하시는 없는 제도 씌운 사람들이 저를 존경한다고 저를 풀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박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지 지금은 학교가 60개가 되었습니다. 40개는 인재 공동체가 생겼고 오히려 역전극을 펼쳐서 20개가 더 생겼고 어제 저희가 다음 세대 컨퍼런스 본부에서 했는데 저는 갈 시간도 없어요. 그랬는데 공부하는데 7개 교회가 컨설팅을 받고 내일 모레하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 교회가 36개 교회가 있습니다. 36개가 학교를 시작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이 상태면 한 달에 30개씩 생깁니다. 딱 이번 연도에 100개는 무조건 갑니다. 내년 되면 저희가 교회에 300개가 들어갑니다. KBS에서 코리안 바이블 스터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SBS에서 스튜던트 바이블 스터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MBC에서 Member of the Bible Club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JBTC에서 Jesus 바이브 텔레비전 클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YTN에서 Yes 텔레비전 YTN이죠. 내셔널 클럽을 만들어 주셔서 온 국민이 IM 선교를 다 하게 하시고 너무 유명해져서 여기뿐만 아니라 저는 70개국에서 지금 초청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아프리카에 갑니다. 들어왔다가 타일랜드를 갑니다. 들어왔다가 일본을 갑니다. 한국에서 들어왔다가 그리고 제가 12월까지 스케줄이 교회를 70개를 방문합니다. 교회를 70개를 방문하고 12월 전까지 4개월 동안 5개국을 들어가서 시스템을 넣어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유튜브 구독자가 터지기 전에 4,000명뿐이 안 됐거든요. 터지고 나서 5,000명인데 4,000명으로 쑥 늘어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 구독을 빼는 거죠. 이상한 단체라고. 그런데 갑자기 1년 딱 지나고 무혐의가 되더니 슬슬슬슬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광고도 안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가 어머님,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갑자기 그날부터 이게 막 500, 700, 1200 하루에 구독자가 지금 넘어갔고 23,000명이 됐어요. 23,000명이 되고 하루에 지금 200명, 300명, 400명, 50명씩 계속 늘어나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개인 방송이 생겨버린 거예요. 마이크도 선교사 하면 그냥 몇만 분씩 계속 떠요. 제가 뭘 찍으면 어제도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벌써 이 왔어요. 지금 저거 이 영상도요. 찍어서 올리면 그냥 올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저희가 300개 교회가 연합이 됐고요. 그리고 내일 저희가 컨퍼런스를 하는데도 36개 교회가 하겠다고 오잖아요. 다음 달에 저희가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하거든요. 전국 목회자 세미나인데 지금 150개 교회가 신청을 했어요. 벌써 150개 교회가 신청했어요. 전국 목회자 컨퍼런스 하는데 제가 예상은 지금 300개 교회가 지금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저희가 여름에 영상이 없어서 말하는데 여름에 반전의 날 참여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반전의 날. 네, 감사해요. 우리 반전의 날에 저희가 반전의 날 명성수양관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양관, 통합지의 가장 큰 수양관을 빌려서 했습니다. 요번에 겨울에 너무 많아서 2번 잘라서 합니다. 그리고 1월 21일인가요? 14일, 하여튼 1월, 지금 오늘 이제 빌리는데, 이제 1월 달부터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장충체육관을 합니다. 저희가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이 오살리기 동원에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장충체육관 빌리고 10,000명씩 한 달에 그냥 하루 집회하고 반전의 날 잘라서 1,500명씩 그냥 집회하고 그리고 전국으로 해가지고 4개 인큐베이팅 센터에 2박 3일 프로그램을 해서 계속 잘라갖고 드립니다. 저희가 토요일날 여기도 고비 캠프 했죠. 네, 고비 캠프가 지금 어제도 10몇 개가 일어났어요. 내년이 되면 저희가 고비 캠프가 100개가 이상 일어납니다. 찾아다니는 캠프인데 다른 교회가 섬기도록 교회가 교회를 섬기도록 100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00개 교회가 토요일날 가서 10명씩만 영접시켜도 1,000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4번이니까 한 달에 그럼 4,000명이 영접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되면은 48,000명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영접을 하고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땅에 초, 중, 고, 대 전체 다해서 요거 5만 개 교회에서 다 모르면 10만 명도 안 됩니다. 10만 명도 안 돼요. 초, 중, 고, 대 합쳐서. 그런데 저희가 100개만 있어도 제가 1년에 영접시키는 애들이 48,000명이에요. 고비 캠프 하나만, 토요일 캠프만 돌려도. 그런데 2박 3일 캠프가 저희가 내년이 되면 한 달에 48개 열립니다. 매달 열립니다. 2박 3일씩. 48개가 캠프를 돌려가지고 2박 3일 동안 하면서 100명씩만 캠프를 하면 48개가 또 48,000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내년이면 한 달 캠프가 있습니다. 한 달 캠프가 있는데 이 한 달 캠프가 48개를 합니다. 방학 때마다. 48개를 하는데 여기서 48개 중에서 평균 100개씩만
명씩만 잡아서 2박 3일, 그러니까 한 달 캠프를 하면 48,000명이 됩니다. 또한 역시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들이 세워집니다. 지금 저희가 40개, 20개는 지금 등록을 해서 그래서 지금 60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시는 분들 30개를 출정시키면 이번 연도 안에 너끈한 저희가 100개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하는 게 지금 다 합법입니다. 그리고 검정고시가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가지면 학교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우리나라 교육부가 아니라 세계 교육부에 올려놨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전 세계를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멋진 7대륙이라고 합니다. 4차 혁명을 주도하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기독교 교육을 수호하고 마지막에 무엇을 하냐면 기독교 교육을 수호하고 선교를 이뤄냅니다. 전도를 받은 미전도적인 한국을 일으킵니다. 영역선교를 합니다. 무너진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을 다시 일으켜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10년 안에 IM 선교회 안에서 대통령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1년에 48,000명이면요. 전체 저희가 움직이는 게 10만 명씩 움직일 거예요. 딱 3년 안에 10만 명 아이들이 영접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0만 아이들의 부모들까지 하면 이거 3, 4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 되는 거예요. 이모, 삼촌, 할머니까지 따라가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우리는 찬양을 그냥 몇 번 찍으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각 300개 학교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지 않고 주가 일하시네. 또는 주가 일하시네. 1번, 2번 있어요. 기호가. 대통령 기호가 1번이 있습니다. 2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이 저는 대통령이 될 사람한테 딜을 하려고 그래요. 차별금지법 만들지 마라. 성인지 들어가지 마라. 왜곡된 역사 하지 마라. 딱 해놓고 정확하게 여러분 저희는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정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장관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바른 교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미디어, 국방, 교육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기 소원합니다. 저희는 너무 감사한 게 처음에 드러나기도 전에 누가 드러냈냐면 누가 드러냈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보낸 그런 6명이 저를 13개월 동안 20만 페이지를 저를 뒤져서 저를 드러냈는데 이분들이 없는 죄도 씌우는 분들인데 청와대 직속 지시로 가가지고 했는데 제가 깨끗하다고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벌금 맞았습니다. 네, 100만 원 벌금 기꺼이 맞아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드린다고 그까지 예배 드린다고 100만 원 벌금 때리면 난 몇천만 원도 낼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 번 그때 벌금 예배 드릴 때 여러분 300만 원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아세요? 제가 법을 어기고 예배를 드린 게 150번이에요. 공무원들이 경찰들이 협박을 합니다. 300만 원씩 곱하기 150번이니까 4억 5천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 나를 감옥 보내도 나는 예배합니다. 한 번도 예배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매일 예배했어요. 학교기 때문에 매일 예배했습니다. CCTV가 달려 있습니다. CCTV를 가져가고 캡처를 하면 그냥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반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예배 드리면서 300만 원씩 벌금 내야 했던 10억이에요, 10억. 그런데 검사가 100만 원 때리고 말았어요. 100만 원. 그러니까 바보 같은 교회들이 괜히 정부 맞았다가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법이 엄청 웃겨요. 걸어갖고 우리한테 했잖아요. 중복되는 거는요 1.5배뿐이 안 돼요. 예배를 이번 주에 300을 때렸잖아요. 다음 주에 예배 들어가서 또 때리잖아요. 다음 주에 또 때리잖아요. 또 때리잖아요. 그래봤자 300만 원씩 내는 게 아니라 10번을 드려도 100번을 드려도 1000번을 드려도 300 곱하기 1.5예요.
그러니까 450이래요. 저는 450만 원 내고 300번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깨끗하시다고, 모든 게 깨끗하시다고 그냥 100만 원 벌금 주고 마셨습니다. 저희 사역이 얼마나 일어났냐면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불이 붙듯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는 필터링을 누굴 통해 했냐면 전 교육부 장관을 통해서 필터링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법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감옥을 제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를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880개 대안학교에서 대안학교와 국제학교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가장 명령력인 사람이니까 이 자식들이 방역으로 저를 씌워갖고 밀어 넣어갖고 교육부까지 가서 전교조가 저를 고발했습니다. 11명의 전교조가 저를 고발했고 교육감이 고소를 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문화부 장관이 정세균 씨자 직속지시로 가라고 했고, 문화부 장관이 저 자식 독버섯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아싸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전화만 하면 아시잖아요. 그만두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를 놔뒀다가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의 교육이 다 뒤집히겠네요. 학비가 3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바클로리아 교육을 받습니다. 바클로리아 교육은 뭐냐면 원대스로서 바클로리아 교육은 다 어디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송도에 있고 하나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학비가 5천만 원입니다. 학비가 5천만 원짜리가 바클로리아 교육이에요. 저희가 그 바클로리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비가 5천만 원이어야 되는데, 학비 자체가 5천만 원이어야 되는데 360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모든 과목을 다 영어로 하고 실시간으로 하고, 또한 역시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75% 장학금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강의 하나만 들어도 30만 원이잖아요. 근데 모든 과목을 다 포함하고 실시간이고 서울대 이상으로 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드린 거예요. 중간에 제가 마진 없이 집, 통장, 차 없이 살고 저 12평에 삽니다. 그러니까 남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 자식은 완전히 또라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베껴가야 된다. 처음에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누군지 아시죠? 제가 대통령님들 다 감옥 보낸 사람인 거 아시죠? 3일이면 끝나는 거 아시죠? 오늘 예. 집 있으세요? 없는데요. 차 있으세요? 없는데요. 차 있으세요? 없는데요. 핸드폰 있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세요? 새벽에 있으면 먹고 살죠. 새벽에 있으면 먹고, 새벽에 있으면 뭐예요? 여기 기독교인 없어요? LH 사건으로 막 빵빵빵 터져요. 예? 이재명 씨, 윤석열 씨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제가 걸렸잖아요. 나중에 저는 진짜 없어요. 아무것도. 저 억울합니다. 하니까 이분이 딱 하는 말이 그래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나중에 해지면 저희가 선교사님을 풀어주면 선교사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선교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언론으로 털었습니다. 아동학대, 여자 문제, 신학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베꼈어요. 저는 드러나기 전부터 나는 세상에 드러나고 싶은 게 아니라 미전도 종족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언론 플레이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언론으로 그냥 한 사람을 씌워갖고 만들었어요. 이상한 사람으로. 그런데 제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겨서 무혐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무혐의가 딱 나오더니 갑자기 역전공세가 세더니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한국에 아주 드러내가지고 지금은 60개의 학교가 되고 이번 연도 안에 100개가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내년 3년 있다가 딱 300개가 되잖아요. 완전히 판국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4차 혁명을 주도합니다. 글로벌 리더를 양성합니다. 중국에 지금 2,000명의 아이들, 대만에 1,500, 지금 우리가 1,300이에요. 거의 지금 5,000명의 학생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센세이션을 해서 여기다 학교를 놨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아이들도 들어옵니다.
요번에 제가 미얀마 가면 미얀마 오늘 출국했습니다. 팀들이. 오늘 출국했어요. 타일랜드를 왔고 일본도 와서 하기로 해서 저희가 11월 달부터 일본 타일랜드에 학교가 생겨집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만들고 그러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미디어 모든 분야의 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정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정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경제를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은 주일날 여기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날까지 여기 있지만 우리는 여기 밖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 여러분은 생계하고 달려있는 직장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교회를 통해서 나온 우리 이런 아이들을 대통령을 만들고 교육부 장관을 만들어야 돼요. 윤석열 씨가 하나가 딱 되니까 약 5만 2천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모든 정권이 바뀌어서 5만 2천 명의 공무원이 다 바뀌어요. 5만 2천 명. 대통령 하나만 바꾸고. 우리는 반드시 국회로 180석을 들어가야 됩니다. 180석을 우리가 먹습니다. 뭘 먹냐면 기독교인으로 먹습니다. 이름만 기독교인이고 정세균 씨도 집사고 이인영 씨도 집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1000만 명 중에 너무 많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본인이 있었으니까 100만 명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6만 개가 너무 많다. 6천 개로 만들어야 된다. 본인이 여러분 인터넷에서 다 떨어다녀요. 본인이 나온 건 본인이 나와요. 여기 다 있어. 여러분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가서. 아니 지가 뭔데 교회를 없애. 정치인이 뭔데 왜 우리 교회를 없애냐고요. 여러분 정권의 받았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 좌우도 믿을 수가 없어요. 좌파 우파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파 만듭시다. 주파 만드십니다. 양파 쪽파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제대로 된 파 만들어서 우리가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충체육관에서 내년부터 매달마다 저희가 집회를 합니다. 자, 집회를 하고 제가 정광 목사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광화문 나오자고. 이제 우리가 나갈 거니까 안 나오셔도 되라고. 욕도 그만하시라고. 내가 더 욕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말도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아싸리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다음 세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퀴어 축제 저희가 끝낼 겁니다. 이번에도 퀴어 축제 반대 축제 500명의 깃발단이 저희였어요. 우리 애들이 제일 앞에 나가서 반대 시위하고 지금도 SK 메리퀴어 축제 그거 한다고 매주 화요일 날 나가서 지금도 거기 가서 시위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전국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에 쌓인 게 아니라 절대절명의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잡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시킨 걸 하나님의 약속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저는 2018년에 하나님 들어올 때 다음 세대가 죽든지 아니야 내가 죽든지 다음 세대가 살든지라는 모토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죽기로 작정하고 지금도 여러분 제가 몇 시간 못 자고 갔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면 내일 갑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 가면 전라도 갑니다. 전라도 갔다 다시 부천 올라옵니다. 스케줄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제 이따 커뮤니티에 이제 제가 초청을 할 텐데 한번 보세요. 하루도 진짜 하루도 빠짐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필리핀 넘어갔습니다. 저희 가족을 제가 보는 게 3개월에 한 번씩 지금 봐요, 이제. 그것도 3일, 4일 보고 못 볼 정도로 제가 세계와 전국을 다녀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 위기는요, 기회가 됐어요. 지금 기회가 돼서 뭐가 되냐면 자식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한 기회는 기회가 됐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불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희가 300개 교회가 됩니다. 자 고비 캠프가 갑니다. 한 주에 300개씩 가면 자 한 주에 300명이 10명씩 영접시키면 300개가 되면 10명씩 있으면 300명이 10명씩만 영접시켜 3,000명입니다. 한 달에 원래 12,000명입니다. 1년이면 14만 4천 명입니다. 오케이? 천재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4만 4천 명입니다. 자 300개 교회가 자 한 달 캠프를
합니다. 2박 3일을 100명씩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300개 교회가 100명씩 하니까 3만 명입니다. 2박 3일. 자, 그 다음에 300개 교회가 우리가 2박 3일을 넘어 우리가 뭘 하냐면 300개 교회가 방학 때 한 달 캠프를 합니다. 100명씩. 그러면 3만 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초, 중, 고, 대 전체 다 합해서 우리 아이들 청년까지 전국 저 큰 교회부터 다 해봤자 10만 명도 안 돼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0.8%예요. 0.89. 신학교 고신대학교 아시죠? 신학교 고신대 신학교의 고신대학교가 5개 교회인데 뉴스엔저에서 발표했는데 5명이 이번에 신청했어. 5명. 군대가 나와서 교회가 세워진 게 2,000개 교회가 넘는데 4명이 신청해요. 4명. 신학교가 완전히 하게 났습니다. 지금 고신 측에서 한 게 이따 이제 이게 뭐 TV나 나오면 볼 때 고신 측에 말해 2035년이면 한국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상태로. 여러분 코로나 정치 탄압 때문에 가장 피해본 데가 언제 아십니까? 가장 피해본 데가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예요. 교회는 30%에서 40%가 지금 빠졌지만 다음 세대는 70%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온상이란 말로 우리가 온상이 아니잖아요. 감기 걸리는 게 여러분 코로나 감기 걸리는 게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그게 잘못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감기 걸렸다가 두드려 패갖고 죽여버리면 되겠어요? 교통사고 났다고 그 사람을 이 새끼 왜 도로를 막고 점령하고 있어? 갖다 불 지르고 차를 다 죽여버리면 되겠냐고요. 지하철에서 걸린 코로나 다닥다닥 붙어서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만 역학조사를 하는데 엄청 웃긴 게 지들이 밀접접촉자니까 밀접접촉자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와서 공무원이. 맞지요? 그러면 여기 예배 시간에 공무원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그럼 혹시 그 사이에 2주 안에 걸렸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도 방문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요? 아니 왜 그 역학조사하고 사람 만나고 조사하는 그 사람은 바이러스가 다른가요? 밀접접촉자하고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한 번도 조사를 안 해요. 역학조사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가장 피해본 데가 한국교회예요. 예수를 안 믿는 부모들이요. 얼마나 지금 타격을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좌정권에서 완전히 언론을 다 잡았어요. 저를 잡은 애가 저번에 이제 권지현 이런 애, 그 다음에 평화나무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정정보도를 해라. 내가 무혐의가 나왔다. 이 자식들아. 저희 피해액만 20억이든 안 해요. MBC, SBS 아무데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 걸려갖고 27명이 걸려갖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거든요. 저는 무혐의라고 하고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경찰들은 하다가 자기 자식 맡기겠다고 그러고 내년에 저 조사 경찰들 자식이 우리 학교 들어와요. 좋다고. 그러면 기사 하나를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만큼 우리 언론이 넘어갔어요. 정치, 경제, 미디어, 예술 다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역선거 이뤄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은 처음에 와서 우리나라가 이 박현영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80%가 빨갱이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님이 어떻게 했냐면 각 곳을 어디를 찾아다니면 교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왜 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똑같이 자고 할 수 있다는 이 김일성의 사상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됐는데 민주주의를 가져오고자 누가 오죠? 누가 옵니까? 네? 이승만 대통령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프린스 실수로 예수를 믿고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했냐면 프린스 실수로 와가지고 여기 와서 민주주의를 하고자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깨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고 새롭게 일어나야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을 뭘 시켜야 되면 회심을 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예전에는 장로님, 지금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국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각 분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냐 이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기독교 사관으로 성경에서 뭐라 말하는 걸 얘기하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친구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딱 필요한 게 딱 300개 교회예요. 딱 300개 교회만 있으면 돼요. 300개 교회가 있으면 매주 토요일날 고비 캠프를 찾아다닙니다. 다른 교회를. 300개 교회가 가서 캠프를 하면 여기 했듯이 하면 300개가 되면 10명씩만 해도 1년이면 14만 4천명을 영접시킬 수가 있습니다. 2박 3일로 3만 명을 영접시킬 수 있어요. 한 달 캠프로 3만 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저는 꿈을 꿉니다. 한국 땅에 이 교육이 3,000개 교회만 들어간다면 게임 끝납니다. 한국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거꾸로 갑니다. 매주 3,000개 교회가 교회를 가서 고비 캠프를 해주고 아이들이 영접하면 3,000개 교회가 10명씩 10명 하면 한 주에 3만 명. 한 달이면 12만 명. 1년이면 144만 명이 다음 세대가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초, 중, 고, 대 전체사에서 우리나라 6만 개 교회 애들 다 모으면, 이런 애들 모으면 몇 명 된다고요? 10만 명도 지금 안 된다고요.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위해서 집도 없고 통장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 문제도 없고 신학적인 문제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반부패 경제에서 나를 베꼈어요. 언론에서 베꼈어요. 전교조 12만 일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야. 이제 나는 이제 그쪽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교육 시스템? 지금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1,300명 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거 끝났어요, 이것도. 네, 왜? 우리나라에 학교를 두지 않아요. 검정고시가 필요 없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하는데 학비는 30만 원밖에 안 해요. 학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나중에 되는 거예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절대 절명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크나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삭을 잡으러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삭을 잡고 갔던 이에게,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지금의 축복을 내리는데, 그걸 뭐냐면 이때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보았노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번제할 양은 자기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 벌려놓고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칼을 들어 딱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대지 말라.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에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준비되리라. 오늘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불러 이르되 이르기를 내게 망사하노니 독자까지도 아니하셨으니, 자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땅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복 받을 준비합시다. 만민이 돌아올 준비를 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300개 교회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저희는 교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미 1000명의 교사 확보를 해놨어요. 한 명이 5명 가르치기 때문에 5000명을 가르칩니다. 지금 제 밑으로 제가 직원이 500명이에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실시간으로 돌리고 전 세계를 이미 다 잡았어요. 한국 우리 선교사님만 240명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4차 혁명을 주도하는 이거를 만들어냈고 검도거시가 필요 없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게임이 끝났어요. 자, 우리는 믿습니다. 300개 교회를 통해서 한 달에 12,000명씩 영접시키기를 소원합니다. 1년에 14만 4천 명을 영접을 시키고 할렐루야. 2박 3일 동안 1년에 3만 명씩 영접시키고 할렐루야. 한 달 캠프를 통하여 3만 명을 영접시키고 할렐루야. 우리 이 땅의 학생들을 10,000명을 만들어서 할렐루야. 10,000명을 만듭니다. 10,000명을 딱 만들면 매달마다 월드컵 경기장을 저희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10,000명이 되어지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사만 따라오면 교사까지 12,000명, 부모 따라오면 30,000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 저기 교회 참여하고 싶은 데 있으면 그냥 끝납니다. 그날이 여러분 언제 나오냐? 그날이 3년 안에 2년 안에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저희 1,300명의 아이들과 300개 교회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장축체육관은 1월 달부터 매달 저희가 10,000명씩 빌려서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여러분 장축체육관에 나옵시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저희가 무엇을 외치게 되냐면 게임 체인저를 외칠 겁니다. 게임 체인저가 하면요, 게임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게임의 흐름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 흐름이 꺾였을 때 여러분 75분 정도에 축구하는 감독이 이건 아니다 싶어하고 게임을 바꾸서 들어갑니다. 울버햄튼과 맨유가 붙었습니다. 박지성이 0대 0에서 75분에 들어갑니다. 퍼거슨 감독이 집어넣는데 박지성이 인저리 타임 90분에 넘어서 91분 20초에 양쪽 저쪽 공을 잡자마자 어디에 있냐면 골대 좌측에 망을 깔으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박지성 때문에 이깁니다. 이걸 뭐라 하면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게임을 바꾸는 사람. 그래서 지금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지금 백신이었어요. 백신이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게임 체인저의 별명이 백신이에요. 우리의 게임 체인저는 백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게임 체인저는 경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게임 체인저는 바로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한국 땅에 비밀 병기를 주셨습니다. 한국 땅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 땅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학교를 60개를 만들었고 그리고 내일 30개를 더 만듭니다. 그리고 전주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 하는데 이미 150개의 교회가 등록을 했습니다. 300개 교회가 등록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00개 교회만 있으면 판 뒤집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장축제용과는 매달마다 만들을 하면서 교회 300개를 때려받고 그곳에서 교육을 하고 학교와 다음 세대 사역을 연결해서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한국 교육부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 교육부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의 홈스쿨 기독교를 1964년 존 F 케네디가 교과서에 성경을 빼버리고 기도를 빼버리고 주기도 학교에서 떼버리고 그리고 동성애를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나라가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1974년에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세상의 교육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교단에서 500억, 600억씩 들여서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기독교 교과서. 수학, 과학, 영어 등을 만들어갖고 SOT, 밥 존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막 펴져가니까 의무교육이니까 국가에서 아이들을 강제로 학교로 오게 합니다. 거기 지금 아버지가 아이를 안 보내고 싸움이 나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알고 5천 가정이 국회로 들고 일어납니다. 5천 가정이 들고 딱 일어나서 국회로 쫓아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미국에서 기독교 교육을 수호할 수 있도록 기독교 교육을 모든 곳에서 학교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했던 게 교과서입니다. 저희는 교과서를 다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교과서를 다 만들어냈고 그리고 시스템 자체를 다 만들어냈습니다.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다 되도록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만들 수 있도록 이미 시스템을 다 만들어냈고 시스템이 다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어로 하면서 만들어냈습니다. 딱 5천 가정만 있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로 되게 두드려 맞을 때 어디를 가냐면 코로나로 제가 두드려 맞았어요. 코로나로 막 두드려 맞을 때 어디로 가냐면 이제 저희가 아동학대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저 아동학대 안 했는데 딱 전화를 해서 그래요. 마이클 선교사가 성희롱을 했다면서요. 누구를 건드렸다면서 해가지고 140명한테 유도신문을 합니다. 경찰들이. 경찰들이 어떻게 되면 했다면서요. 보셨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부형들이 열이 받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열이 받았죠. 자, 여러분 공무원들은요. 나라 사랑하고 정의고 이거고 자시 없어요. 공무원은요. 위에서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냥 그게 공무원이에요. 나는 경찰들한테 그때도 가서 그랬어. 나는 한국 경찰이 정말 대단한 줄 알았어. 나는 나 바로 얘기했어요. 공무원들 별거 아니네. 위에서 시키면 그냥 하는 거지. 월급이나 받으려고. 경찰들 그렇지 않아요? 나 다 봤잖아. 나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살았잖아. 그럼 당신들 경찰이면 양심 있으면 양심선언하고 해야지. 이 사람들이 나는 양심이 찔리니까 2명씩 3번을 바꿔요. 나한테 오면은 맨날 똥 먹으니까. 막 먹으라고 해요. 당신 같은 공무원들 때문에 당신들이 무슨 경찰들이야. 민중의 공복이야? 나 집도 없고 통장 없고 살았으면 양심선언을 하고 당신들이 나를 풀어줘야지. 그러니까 3번째 딱 들어갔잖아요. 딱 하는 얘기가 뭐예요? 또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위에서 시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저희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하지 마요. 선교사님 이게 밥줄인데 어떻게 우리가 밥줄이야?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 그렇게 집어넣는 게 속편해? 경찰이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막 혼내는 거예요. 난 많이 혼냈어요. 할렐루야. 경찰이 저 때문에 엄청 혼났어요. 그러니까 5번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4차 혁명을 주도하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기독교 교육을 수호하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전 16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미얀마 각 세계처에서 미국, 이스라엘, 아프리카 이게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메타버스 신학교까지 만들었어요. 쉽게고로 만들었고 여러분 저는 꿈을 꿉니다. 이따 영상을 보여주겠는데 어떤 꿈을 꾸는데 저 2년 반 있다가 저는 한국을 은퇴하고 나갑니다. 이 이론을 만들어드리고 저는 그냥 깔끔하게 다 도망가려고 해요. 5월 1일 날 제가 은퇴거든요. 반 남았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뭘 할 거냐면 라이언 본케 목사님처럼 저는 크루세이드를 할 겁니다. 본케 목사님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나이지리아, 아프리카를 30년 동안 7천 명을 영접시킵니다. 한 번 집회 때 390만 명을 영접시켜요. 최소 100만 명씩 집회를 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있고 지금 인도하고 크루세이드가 없어졌어요. 근데 저희가 하나님이 저한테 뭘 줬냐면 크루세이드를 줘요. 크루세이드. 질병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어제도 한 번 오신 분이 있는데요. 어깨가 아팠는데 하나님 나아주셨다고 감사하고 어떤 분은 불면증 걸렸는데 불면증 어떤 분은 이름 모를 병이 있는데 그게 낫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낫고 있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은 크루세이더가 그만 오잖아요. 근데 저는요 100만 명 크루세이더 말고 10만 명을 하면 그 중에 그 자리에서 목회자를 뽑으려고 할 사람들 나오세요. 그쪽에 나오면 여러분 10만 명 하면 목회자 보통 3명씩 해서 많게는 3,000명씩 나옵니다. 3,000명이 나오겠죠? 걔들 다 인터넷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10개국으로. 포르투갈,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와히, 하여튼 뭐 10개국으로 프랑스어, 스페인어 해가지고 여기다 만들었고 2년 반치기의 과정을 10개국어로 통번역으로 몇 억을 들여서 이게 만들어놨어요. 인터넷에. 이게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꿈입니다. 아프리카 가서 하나님께 집회 10만 원 빡 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목회
사람 3,000명 딱 모아놓고 인터넷만 딱 연결하면 얘들은 딱 2년 되면 다 목회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10만 명 집회를 저는 매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3,000명 곱하기 목회자가 12,000명? 12,000명 곱하기 1년이면 몇 명이 나오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신천지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뭐로? 이거로. 그런데 이미 찍어놨기 때문에 다 공짜예요. 유튜브가 다 광고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국제학교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신학교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토플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목회자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부모학교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교회학교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와우! 그러면 여러분 10만 명 집회를 딱 1년 딱 하면 14만 4천 명의 목회자가 나와요. 그러면 아프리카 땅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인도를 또 가는 거예요. 인도에 가서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쳐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바쳐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아브라함이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바친 거예요. 제 가족을 바치고 저를 바치고 내 인생을 바치고 내 돈을 바치고 다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바쳐왔지 않습니까? 모든 걸 그고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바쳐왔어요. 이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